오늘은 디도서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가르침 그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가르침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기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버려야 하고 또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은혜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마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보시려고 그렇게 길고 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질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의미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지 온통 구약의 이미지들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고 또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언약을 체결해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고 우리의 출애굽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둘도 없이 소중한 보석 같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편지하고 있는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고 또 아들의 자발적인 동의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순종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지만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믿고 받아야 할 은혜인 동시에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금 이웃을 또 용서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의 정말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불법에서 속량이 되었고 또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멘.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 있고 열광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정의 에너지가, 열심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지치지 않는 열정,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에 맞춰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디도서 함께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연령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 4개의 명령이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말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3명령 뒤에 모든 권위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권위라는 단어는 왕이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권위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사도로서 바울이 디도에게 위임한 권위이고 성경의 권위이고 성령의 권위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또 성도들은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성도들은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라 라고 할 때에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한 말을 잊지 말고 담대히 권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대적자를 상대할 때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성경의 권위로 해야 하고 바울이 일러준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요구한 대로 만일 디도가 이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면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은 더욱더 디도의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디도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서 우리 영일 공동체를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나누어서 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은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순전히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화답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불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